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1월 29일 수요일 말씀 공정한 사회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되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알듯한 말씀도 있고 이걸 어떻게 지키지?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 보면 뭐 11절 12절에 뭐 싸움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이런 사례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란 물론 뭐 세상에서 일어난 뭐 더한 싸움들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경청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이 막 나가는 싸움을 싸울 분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대신 이것을 좀 좁혀서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 가운데 갈등이 없을 수 없다 하는 거죠. 사는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갈등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인데요. 그 싸움이 일어날 때 이 상대를 실족시키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는 있어요. 너희들이 싸우다가 갈등 때문에 싸우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기억해라. 싸워서 그 상대가 실족하게 되어졌을 때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는 거죠. 차라리 목에 연자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이 상대를 실족시키는 그 죄가 그만큼 큰 죄라는 거죠. 이 연자맷돌이라는 것은 사람이 돌리기 힘들어서 짐승의 힘을 빌어서 돌릴 만한 큰 맷돌이거든요. 그런데 그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뛰어든다는 것은 죽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하는 그런 형벌이 따른다는 거죠. 심판이 따른다는 거죠. 왜? 내가 생각할 때 악인이라고, 나를 대적하는 자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그 사람의 영혼이 실족되어진다면,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서는 나를 대적하여 악인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가 싸울 때에도 어떤 선을 넘지 말아야 하는 절제가 있다는 거죠. 그럼 또 이렇게 들으면 사람이 이 싸우고 이 열불이 나는 때에 그런 게 가려지냐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도 어느 선을 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상대방의 명예, 그렇죠. 남자의 음낭을 움켜 잡았을 때 그 상대방이 이 제압이 되어진다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거거든요. 그럼 뭐 명예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까지도 갈 정도로 그 굉장한 치명타를 날리는 것인데, 특별히 그 또 여인이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 손을 찍으라 하는 정도의 어떤 강한 징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쨌든 갈등이 일어나서 싸울 때 함부로 욕설이나 함부로 이 상대방의 명예와 어떤 나중에 주워 담기 힘든, 바로잡기 힘든 그러한 선을 넘는 그런 싸움이 되지 않도록
절제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거죠. 이 나의 그 이득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이 부당한 그 언행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말로써 속인다든가 어떤 행위로서 속여서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래요. 16절에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여기서 보면은 장사를 하다가 되를 속이고 저울추를 속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장사하면서 속이는 것은 하나의 일예이고,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이런 모든 자,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밖에 모든 자라는 거죠. 이렇게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이 가증한다고 하는 표현은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쓰는 표현을 여기에 동일하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돈을 쫓는 데에서 나타나는 행위, 이것이 곧 우상 숭배와 방불한 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만큼 큰 죄로 여기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잖아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것만큼 남을 속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거, 이것을,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행동을 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만큼이나 크게 심판하신다 하는 거예요. 징계하신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는 명령을 주세요. 이 아말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지쳐 있고 그럴 때 이동할 때 저 끝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힘들고 그렇잖아요. 보호받지 못하고. 그런데 이 아말렉 도적대가 출몰하여서 그 뒤에 있는 이 낙오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물건을 탈취하고 도적질을 하였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정착하게 되어져서 힘이 생기거든. 그 아말렉을 19절 마지막에 보니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왜 이렇게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그 다메섹을 걷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바울에게, 사울이죠 그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대답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즉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죠. 그 마치 운명 공동체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나를 대적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이 보신다는 거죠. 이랬을 때 나를 대적하고 혹은 또 교회를 대적하고 하는 어떤 세력과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들은 있죠. 그럴 때 지금 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원수를 갚아야 하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은요, 사실 신약 말씀에 비추어서 재해석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와 비슷한 해석은 어디에 나와 있는가 보면, 예수님께서 산산수훈의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다. 이것이 구약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너희를 박해한다는 것은 곧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박해하는 거잖아요. 어, 그랬을 때 그들에 대하여서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즉 악한 마귀는 혈과 육으로 대적해 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데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즉 영적인 싸움으로 여기고 그것을 대적하는데 어떻게 대적하느냐? 사랑의 방법으로, 그리고 기도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과 전술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무기를 삼아 싸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천군과 천사를 움직여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대적하는 것밖에 우리의 무기는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싸우기를 원하느냐? 사실 구약 성경의 방법대로 싸우기를 원해요. 우리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나를 이렇게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세와 능력으로 저들을 내가 힘만 있으면 그 힘으로 짓눌러 버리고 아주 멸족을 시켜버리는 그러한 힘을 행사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싸움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는 싸우고, 배후에서 진짜 싸움은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테니까 너희들은 사랑의 싸움을 싸우라는 거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평화로울 때에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갈등이 일어나고 나를 대적하고 괴롭히고 박해하는 그러한 사람들, 교회에 손해를 입히고 악담을 퍼붓고 불이익을 행사하고 하는 그러한 어떤 단체나 사람을 대할 때면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우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나에게 힘만 있으면 그 힘 행사하고 싶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았다는 사실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깨어있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혈과 육으로는, 우리의 성정으로는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서 무장이 되어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성품을 덧입고 주님께 여쭈어 이러한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여쭙고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가 돌이켜질 것을, 그리고 우리가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정작 싸워야 할 것은 내가 물들지 않을 것, 내가 실족하지 않을 것에 대한 그러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 될 것이고, 그리고 사랑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거예요. 요즘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설교자로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럼 너는 할 수 있냐? 이렇게 반문이 들어요. 누가 나한테 마치 그렇게 외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 수준으로 끌어당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수준에 내가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져서 나를 맞춰야 하는 것이지, 나의 못난, 나의 부족한 수준에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 당겨 맞출 수는 없는 노릇이란 말이죠. 그래서
누가 그렇게 묻는다면 저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싸움은 사랑의 싸움, 섬김의 싸움, 그리고 공의와 정직과 신실함의 싸움인 것이죠. 그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럴 때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곧 천성을 향하여서 발걸음하는 성도의 삶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기도로서, 그리고 사랑의 싸움과, 그리고 용납의 싸움, 그런 싸움을 싸워 나아갈 수 있는, 섬김의 싸움과 정직의 싸움을 싸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